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7절, 구약성경 35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합니다. 흔히 성경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늘 청년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다.
점점 우리 인생은 늙고 약해지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잠깐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 이 말의 뜻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다기보다도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살게 되었다.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하거나 괴롭히는 이민족들이 이제 없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 정복하지는 못한 땅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4절에 보니까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아있는 나라들은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고 이미 멸한 모든 나라는 정복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죽을 때까지도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다 정복했다기보다는 일단 이스라엘이 거기서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됐고 아직도 남아있는 민족들이 있는데 이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으로 쫓아낼 것이다. 이건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 쫓아낼 것이다. 여호수아 당대의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이대로 세상을 떠나면 뭔가 이제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여호수아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앞으로 그들을 쫓아내시고 너희들 떠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이미 2절, 3절, 4절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5절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을 때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절망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실패한 지도자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이 다 일하실 것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성공을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일을 하실 것이니까 5절의 말씀은 매우 단호합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실 것이다. 그들을. 그리고 너희 앞에 떠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나안 땅의 모든 정복과 분배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분명히 얘기한다면 이제 6절 말씀, 그러므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동안도 도우셨고 앞으로도 너희를 위해 일하실 것이라면 너희가 할 일은 이것인데 그러므로 크게 힘써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너희가 할 일은 이것이다. 크게 힘써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말씀과 무관한 인생, 다른 것이 기준이 되는 인생, 다른 것이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지 말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 된다.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민족들이 지금 이웃처럼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들을 부르지 말라는 것은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옆집에 불신자가 오면 불신자를 전도해야지 그 불신자가 믿는 걸 따라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너희 주변의 민족들은 지금도 엉뚱한 신을 믿고 그것이 마치 구원해 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녀도 너희가 그 속에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된다. 오늘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고 늙게 되자 누구를 부릅니까?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지금 나이가 많게 되었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2절에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 부른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불러서 오늘 교육하는 것이죠. 6절과 7절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지도자들을 지금 교육합니다. 항상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어느 쪽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멤버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죠. 오늘 백성들 전체를 불러다가 얘기하지 않고 지도자들을 불러서 말한다는 것은 지도자들이 더 말씀 붙잡고 지도자들이 더 철저한 신앙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지도자 교육을 지금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한 후에 무엇을 명합니까?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이 그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과거의 일이었다면 이제 특별히 5절은 미래에 대한 것이라면 6절, 7절은 이제 너희가 해야 될 일들은 이것이다.
뭐 군대를 더 강하게 만들고 뭐 전략을 잘 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신앙을 붙잡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6절과 7절이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여호수아는 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가나안 민족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전쟁을 통해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기나 군사력이나 공격하는 면에 있어서의 실력이 필요한데 오늘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섬기는 것이 앞날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다 싸워주셨죠. 3절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다. 이 가나안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러면 논리상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데 하나님과 불편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 이겨볼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번의 문제는 3절 말씀을 힌트로 해서 그래서 6절과 7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다 주실 텐데 너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오늘 코로나 때 살고 있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만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마땅합니다. 이럴 때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잘하고 운동 많이 하고 그래서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해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예배하는 것과 경건생활과 은혜로운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열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말씀,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고 권면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6절, 7절의 인생을 얼마나 살았는가? 혹시 우리가 코로나 때에 6절과 7절을 제일 먼저 포기하지 않았는가? 코로나 때 힘드니까 경건생활 못하고 예배 못하고 코로나 끝나면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신앙생활은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에너지를 충전한다고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치 돈 버는 것처럼 이 시간에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시간이죠. 주일 예배 시간 1시간, 또 앞뒤로 1시간, 주일에 예배 드리는 태도가 내 인생에 뭔가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이때 힘을 얻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을 내가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대신 도와주신다. 우리가 싸울 만큼 힘이 자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좀 거들 수 있으나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뒤에서 우리가 뒤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6절과 7절의 말씀을 더 잘 지켜야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이 하나님께 은혜를 엎드려야 되죠. 오늘 같은 공휴일 됐으면 시간이 많다고 하면 말씀을 좀 더 본다든지 기도 시간을 좀 더 갖는다든지 뭔가 오늘 같은 날 더 은혜의 충전을 받는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내 인생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우리 자녀 앞날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신다. 이러한 굳건한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아직도 이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불신자들이 같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을 때 이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최근 내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흔들렸던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철저히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삶을 지켜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오늘부터 결단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후에 6절과 7절이 목숨만큼 중요합니다. 나는 크게 힘써서 말씀 앞에 집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매일 지시받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게 될 때 내 인생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내 인생 하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신다.
내 짐을 나에게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늘도 우리의 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더 많이 싸워주시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찬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동안도 싸워주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싸우시고 쫓아내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다 일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힘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더 많이 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인정받고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대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인생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과 무관하고 하나님과 어색하고 하나님이 전혀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완전히 따로 떨어져 사는 것처럼 자꾸만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4,400만 명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나로 모아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다 모아져서 오늘 선거 이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어려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의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후에 나라와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더 부흥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